이곳의 날씨가 요 며칠 동안 아주 더운 날씨였는데 어제 장대비가 내린 후로 이제 조금 한풀 꺾이면서 시원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살만하도록 지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계속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사는 것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대지에 장대비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적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소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도 은혜의 담비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돌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이렇게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 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기까지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입니다.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노획물 전리품으로 취하고 굉장히 지금 고무되어서 전국에 정말 승전보를 알리고 그 여호와의 법궤를 지금 이 안치하는 어떻게 보면 노획물로 취한,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신들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승리했다는 말은 자기들의 주신인 이 다곤 신이 승리했다. 그것도 자기들이 고백했잖아요. 오호, 이거 큰일 났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과의 전쟁을 이제 2차 전쟁을 앞에 두고
이 법궤를 모셔왔다. 자,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어땠습니까? 오금절이고 놀랬죠. 자, 출애굽의 신,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은 소식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겁을 잔뜩 먹고 오히려 전열을 정비하고 강화해서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족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부적신앙, 주술신앙으로 우상 종교로 전락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2차도 패배하고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기죠.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 다곤이 그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 제국 이 이집트를 무릎 꿇린 그 여호와의 신 출애굽의 이 용도자 하나님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기적을 베푼 그 여호와 신이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지게 되었다고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죠. 그런데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고 지금 이제 이들이 고무되어서 블레셋에 이제 이 법궤를 안치합니다. 어디에 모셨을까요? 다곤 신전입니다.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풍습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자기들이 패배를 안겨주었던 패배케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신을 자기들의 신상에 안치한다는 거죠. 그것은 그 무엇일까요? 자기들의 신이 승리자다는 거죠. 그리고 저 적군의 신은 패배자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다곤 신전에 지금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법궤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자기들의 신이 다곤이 이겼다고 이들은 지금 우쭐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여호와의 법궤를 통한 이 하나님의 임재, 이제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다곤의 신에 안치하고 이제 그들이 다곤 곁에 두고 적당한 때에 법궤를 이제 아예 파괴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날이 새면 자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다곤의 신이 손상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머리와 손이 잘라져 있는 것입니다. 자, 머리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헤드십, 통치, 권세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 손은 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다곤의 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하는 그 주신 다곤의 신에 안치된 이 법궤, 그 법궤가 손상된 것이 아니라 이 다곤 신이 엎드려져서 그것도 성경에 재미난 표현을 씁니다. 마치 다곤 신이 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얼굴을 땅에 들이대고 엎드려 있는 꼬꾸라져 있는 어떻게 보면 복종하는 자세, 순복하는 자세, 거꾸로 있는 자세, 경배의 자세로 쓰러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다는 거죠. 모든 신들은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이고 가정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어떤 제국, 어떤 열방, 어떤 통치자도 하나님 앞에, 그 권세 앞에, 그 주권 앞에, 그 통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죠. 다 모든 권세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듯이 다곤이 여호와 앞에 굴복하는 자세로 쓰러져 있어요. 마치 경배하는 자세로 쓰러져 있어요.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뭐예요? 자, 그들이 이제 다곤이 신상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손이 개입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일으켜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이 부추겨주고 사람이 도와줘야 일어나는 신이 진짜 신입니까? 그것은 죽은 신이죠. 그 신이 아니죠. 가짜죠. 우상이죠. 이게 바로 우상의 본질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생명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마귀가 달라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려요. 영적인 존재가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시하고 내쫓고 깨뜨리고 이럴 때 우상이
이제 이 힘을 못 씁니다. 그들이 부축해서 일어나는 우상이 진짜 신이냐고요. 이것은 우상의 본질을 말합니다. 우상은 인간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은 세워지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주권자요 통치자죠. 이걸 보여줍니다. 또 이튿날 가보니 또 이제 이번에는 아예 목과 두 손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 앞에는 머리, 손. 이번에는 손목과 또 이 목이 부러져 있습니다. 밤에 순환을 당하죠. 자기들이 절대적인 승리자로 보았던 이 다곤이 처절한 패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설 권세, 설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개인이든지 영웅 호걸이든지 통치자, 지도자, 정부, 권세자, 돈 있는 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거둬가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다 하루아침에 부자의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어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한나의 노래처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임의대로 자기 주권대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높이고 낮추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민족의 흥망성쇠 또 개인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린 분이죠.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자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궤가 블레셋을 파괴하는 이제 장면이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법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 법궤가 블레셋을 파괴하는 초토화를 시키죠. 자, 여기서 사무엘서 기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 그러니까 사무엘서 기자는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무능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특히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 당시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거죠.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무능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이 다곤에게 참패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걸 입증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곤을 무너뜨리잖아요. 다곤의 목, 또 우리 지방 용어로 이 손목댕이, 모가지. 하나님께서 이 손목, 이 손 다 넘어뜨리고 붕그러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풍습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풍습이 생겼냐면요. 정말 인간들 어리석습니다. 어떤 풍습이 생겼냐면요. 이 사람들이 다곤 신을 그 뒤로도 계속 섬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인간이 어리석고 패가망신하고 인생이 망하는 거죠. 당했어요. 이제 블레셋 이 다곤 신이 하나님께 당했어. 근데 당한 그 부러진 그 다곤이 어디에 널브러져 넘어 있냐면요. 그
다곤 신으로 가는 그 문지방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섬긴 신이 그 문지방에 그때 부러지면서 넘어지면서 걸터졌다고 그 문지방을 조심해서 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풍수처럼 생긴 거예요. 그걸 보면 어떻게 할까요? 아, 우리가 섬긴 이 소위 말한 이 다곤 신은 죽은 신이다, 죽은 신.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하고 무시하고 팔로 차버리고 버리고 참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어리석게도 그렇게 당한 꼴을 봐놓고도 또 우상을 섬기러 들어갈 때 문지방을 조심히 안 받고 넘어가는, 더 경건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 말이 되냐고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박사, 지도자, 심지어는 뭐 통치자, 뭐 대통령도요, 우상에 빠져버리고 하면요, 무당 가까이 하고 이 법사들 가까이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나라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어땠습니까? 아합, 북이스라엘 아합이 이세벨하고 결혼하면서 그 이세벨이 섬기는 그 신, 바알 신을 이스라엘에 끌어들어온 거예요. 이 아세라 신, 바알 신. 이게 바로 심판의 전조예요, 전조.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 이렇게 그 나라와 시대를 병들게 하고 사람을 멸망하게 하고 나라를 패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융성하게 해요. 그러나 이 우상 숭배, 이런 무속, 이런 것들은 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을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 철저히 심판해 버리죠.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호와 종교에 이방 종교를 끌어와 버려요.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이 다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바꾸죠. 이거 여호와의 법궤에 놔뒀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빼요? 옮겨요?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겼더니 이제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 더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이 독한 종기로 사람이 죽어가요. 병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요? 가드에서 이제 에그론으로 보내요. 또 에그론 사람들도 부르짖고 난립니다. 왜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또 우리도 죽게 만드냐고. 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의 말 그대로 여호와의 손맛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손맛을 아주 세게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의 손. 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을 당해냅니까? 어떤 권세자가 당해냅니까? 그래서요, 세상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대면 속수무책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옮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인생이 어리석다는 거. 자, 다곤 신전에서 자기들의 이 신이 이 어떻게 보면 넘어뜨림을 당하고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이 부러지고, 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부복하면 돼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끝까지 자기들의 신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순간 미봉책으로 임기응변으로 순간 화를 면하려고 하는, 마치 애굽의 바로 왕처럼. 그래서 이것을 옮기죠. 여기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 이리 옮기고, 그래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자, 우상을 모셨더니 더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큰 재앙이 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깨달아야죠. 아하,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나님이 우상을 심판하구나. 우상을 싫어하구나 하고 자기들이 이제 다곤 신을 버려버리고 참되고 사신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끝까지 다곤 신을 붙잡고 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데로 옮겨요.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긴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우상은 사람을 바보 만든 거예요.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참 인생 바보가 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도 우상에 빠져버리면요, 판단이 흐리고요, 벌써 귀신 잡신이 통치하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아합과 이세벨처럼 이 온갖 잡신, 천공, 무슨 뭐 건진, 뭐 법사 데려다가 그 사람들 젊게 애연 영매
이건 나라 망할 짓입니다. 망할 짓. 이건 아주 큰일 날 짓입니다. 큰일 날 짓. 정말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그 나라와 그 시대와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끔찍한 재앙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리고 목사들이 그런 자들을 축복하고 말이죠. 분별해야죠. 분별. 회개를 촉구하고 그걸 버리도록 만들고 그런데 데려다가 예배까지 봐주면서 열어주면서 축복해주고 이거 정말 이게 지도자입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입니까? 정말 사무엘 같은 지도자들이 나오고 말이죠.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그 정권을 꾸짖고 말이죠. 아합 정권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출현돼야 됩니다. 이런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교회가 그 기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어리석은 정권들을 이 칭송해주고 이 요셉이라고 하고 여호수아 장군이라고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교회가 잘못 쓰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못 쓰니까 그 시대와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교회가 죄송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미안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죄송한 겁니다. 오늘 이 다곤 신에서 여기서도 교훈을 얻어요. 하나님의 신이 우상을 숭배하는 땅을 쳐버려요. 그 민족을 쳐버려 그 사람들을. 그러면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네?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근데 자기들 신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 피해요. 여호와의 신만 피해. 이게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봤으면 자기 신들을 팔로 차버리고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면 그 블레셋 종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거두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저주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축복의 땅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은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은 우상의 땅, 우상 숭배자, 우상 민족,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재앙으로 심판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나라, 백성, 국민들은, 민족들은 삽니다. 하나님은 영접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 어떤 곳,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 은혜와 구원을 베풀지만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고 섬기면 하나님 그 땅을 죽음과 고통을 초래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친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곤 신을 치고 다곤 신을 참신이라고 믿었던 그 블레셋을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구원자요 통치자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상과 잡신 또 아버지 하나님 영매 신접한 그런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 태워버리게 하시고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도자로부터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나라에 재앙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